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도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 앞에 온 만나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리시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 높이 들리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예수, 예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강함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강함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강함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강함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급을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밤 주님만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선포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님 찬양 한번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주님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주님이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주님이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와 찬양과 아멘. 주의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자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한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존귀와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오늘 이 밤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한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지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오늘 이 밤 높이 들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여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나라를 천국의 나라를 오늘 이 밤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선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아멘 오늘 이곳에 가득 부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곳에 부어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오늘 이곳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부으시도록 하늘 문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아멘.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주님 부어주십시오. 차고 넘치게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부어주십시오. 더 차고 넘치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로 가득 행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주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나는 피어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의 평화 의지서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 시간을 두서 높이는 채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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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것 같은 엄청 흘러가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자리도, 또한 늦은 저녁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한 이 자리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밝히 깨닫고 그 뜻과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한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과 이 땅 교통하는 신비한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김다인 청년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 서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 다른 자리도 아니고 금요 기도의 자리라서 더 부담이 되는데 요동치는 제 마음을 굉장히 잘 위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난폭해져 있을 때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진정이 됐잖아요. 예, 마치 그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동생분도 같이 원래 연주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입시 기간이라서 아마 이제 레슨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충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먼저 고충현 집사님 오늘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세팅에다가 그죠 악보까지 넘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하시는 분도 아마 오셨을 텐데 아무튼 다들 오셔서 반갑고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불태우는 밤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불태울 수 있는 깊은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하면은 누구나 떠올리는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33세에 33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 그러니까 3세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33세, 43세,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 왕이었죠. 한때 그는 어떤 별명을 가졌느냐? 세상을 다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칭송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언젠가 이 신문사에서 이 록펠러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회장님은 과연 지금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더없이 좋지요, 만족스럽지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자가 아마 순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더 벌어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회장님, 그러면은 얼마나 더 있어야 회장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록펠러의 삶은 모두가 동경하는 세계 최고의 부를 거머쥐었지만 록펠러의 삶은 여전히 결핍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결핍을 느낍니다. 지금 결핍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 몸집을 보니까 결핍이라고는 모르고 사실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 결핍이라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 역시 삶에 있어서 어떻게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사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핍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핍을 대하는 너희의 자세는 이제는 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필요를 당신의 방식대로 채워주셨고 채워주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 이 성경의 대답에 마치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저는 여전히 부족한데, 저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일일이 그리고 세심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곰처럼 밀어나여서 그리고 둔하여서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결핍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결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한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제가 새벽마다 강조를 하지만 성벽 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벽 재건 사실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서 성벽 재건을 잘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벼란간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낭독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길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 이제 막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오랫동안 나라가 망하고 속국에 끌려가지고 강대국에 끌려가지고 길고 길었던 그런 이 포로기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그 폐허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패배의식에 가득했습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일함을 통해서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는, 그것도 단시간 만에 그 어려움을 뚫고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이게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되네? 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패배의식과 또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쩔어 있었던, 뭘 해도 안 될 것이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뭐라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참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귀감이 될 만한 참 귀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면은 한동안 우리는 정말 이 영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떼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사기가 충천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도들의 그 뜨거운 모습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을 긴장하게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상 저들의 저 열정이, 저 아름다운 변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마음과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자꾸 엉뚱한 데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주일 성수 잘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갔니? 물어보면은 선교단체에 있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고 또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 학교 그만두고 생업을 그만두고 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신은, 섬김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과 또 응답 없이, 소명 없이 섣불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 근본적인 처방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어디 앞으로 달려가라? 말씀 앞으로 달려가라. 은혜 받았을 때 너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말씀 앞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를 강력하게 받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고 말씀 앞으로 나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선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공감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수요 구역반에 참여한 그 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요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대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자기를 속박하고 올가매는 그런 율법으로만 들렸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신의 과오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자꾸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항상 어떤 게 먼저 선행되느냐? 내 죄가 먼저 떠오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항상 선행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그 말씀에 덧대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자기 선조들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의 말씀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 결핍의 자리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핍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당하기 힘든 그 결핍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광야 시절일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기 전에 그 비참한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라는 풍족한 그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저마다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그들이 내뱉었던 그 말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만나와 메추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놓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막아줄 나무나 그늘이 없습니다.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밤중에는 추위에 발발 떨어야만 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삼다수 같은 물도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온갖 맹수들과 독충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루하루를 자기를 방어하며 보호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땅 광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모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아니 정확하게는 출애굽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아마 이렇게 짐작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선조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했지 아무도 이 광야에서 고생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서 지독한 결핍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놓여졌던 그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키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를 누린 경험이 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무엇 하나 풍족할 것 없는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일일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밤에는 천연 조명이 되어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줄일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입은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저희는 옷을 험하게 입으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사주면은 1년을 못 가는데 막 구멍이 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 그렇게 험하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0km 행군만 하더라도 발이 엉망이 됩니다. 물론 저는 공익이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행군을 했습니다만 군화를 신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 결핍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 무엇 하나 풍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방식대로 은혜로 채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관찰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결핍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네가 이만큼이 필요하네 라고 해서 그 필요한 분량만큼만 애누리 없이 딱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항상 넉넉하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 넉넉한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아비를 잘 닮아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5천 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4천 명을 먹이고 나니 부족했더라가 아니라 4천 명을 먹이고 나서도 얼마가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핍을 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남을지언정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시절 광야를 여행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때 얼마나 넘치는 것들로 공급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은 놀랍게도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넉넉하게 공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 하소연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봐야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는커녕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결핍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 기저에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간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광야, 아까 소개했던 그 광야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 에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벗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신명나게 살아갔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결핍이 뭔가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결핍이라고는 아마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을 지켜만 보지 못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마귀가 장난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느냐?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은 생각보다 교묘했고 생각보다 치밀했고 생각보다 영리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완벽한 공간인 에덴에서조차 너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 라는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최초에 하와가 그랬고요. 하와와 함께 또 그 꿰매 넘어갔던 아담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부족할 것이라고는 없었던 그 공간에 마귀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영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오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 어느 시절보다도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야? 여기서 만족하는 거야? 아니지. 너 이거 부족하잖아. 너 이거 모자라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라고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곳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업 비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에덴에서, 그 풍요로웠던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부족함이라고는 없었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본격적인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스스로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결핍의 굴레, 결핍의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 이 결핍의 문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나 있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결핍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이 마귀 사탄이 자리 잡은 우리의 속에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 조금 더 있어야 되잖아.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결핍의 문제로부터 종종 벗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몹쓸 결핍, 이 결핍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로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삶이 녹아져 있는 이 자서전과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1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사실 썩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 고백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다윗이 결코 풍요로운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결핍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던 양치기의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들판에서 머물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아갈 때에 다윗은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양들을 돌봐야 됐고 해가 진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늘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맹수들을 상대해야 됐고 양이 속을 썩일 때마다 쫓아가서 양을 건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늘 들판에서 머물렀던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인생은 들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도망자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미완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얼마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그 들판에서 항상 결핍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은 뭔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채워져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을 제거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을 전혀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들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만 집중하면서 그것에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자녀가 우리에게 아빠도 하나 먹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낼름 받아 먹습니까? 물론 저는 한 번씩 그렇긴 합니다만 아빠도 하나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야, 아빠는 네가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무슨 배가 부릅니까? 예.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맛있는 것들이 들어가고 영양분이 공급되면은 그 사실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것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채워진 것은 직접적으로 채워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 그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참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었느냐?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핍이라는 것은 뭐냐?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결국 결핍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결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결핍도 점점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그 단절됐던 관계를
차곡차곡 회복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결핍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처음에 그의 삶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늘 베푸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그 탕자의 삶은 늘 풍요로웠고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가 결핍을 느끼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탕자는 아버지의 종이 돼서라도 내 목숨을 연명해야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아버지께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다시 아버지께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탕자의 실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재테크를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돈을 굴려야지 돈이 또 발생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가장 큰 실수는 돈만 주어지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따위는 내팽개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부자의 관계는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탕자의 결핍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결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예수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는 결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반대로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찾아오고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풍성함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지독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이 결핍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결핍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원적인 결핍은 해소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결핍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포기하고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저 동구 밖에서 지금도 여전히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심정으로 떠나갔던, 돈을 들고 튀었던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미련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지금 당장 결핍된 것들을 즉시 다시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꾀죄죄해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먹이고 주인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봐라, 얘는 거지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베풀었던 이 호의는 곧
아버지를 떠나 결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혹독한 결핍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능력의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혹시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이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닷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지만 결국 우리를 점점 더 심한 결핍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결핍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 결핍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서둘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핍의 결핍을 경험하고서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저 멀리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결핍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결핍을 이렇게 채워나가시는구나. 지금 내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과정이었구나.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위로받으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결핍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지금 그 결핍을 채우고 계시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안위와 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결핍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지언정 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마지막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충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러한 경험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 그 넘치는 고백으로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충만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나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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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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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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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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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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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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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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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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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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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등바등 해봐야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뻥 뚫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렸다면 마땅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소유에 집착했던 탕자와 같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다윗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다윗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며 우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들이붓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바로 마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의 결핍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해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늦게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제서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둔하여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유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고백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풍성한 영성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결핍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꽉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그러한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에덴과 같은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천국과 같은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넓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길을 그렇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결핍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는 그 확신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견인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풍성한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에 집착했던 그 탕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것에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다윗의 그 풍요로운 삶을, 그 풍요로운 인생을, 그 풍요로운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GM5가 이제 곧 마감이 됩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선교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GM5라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불을 붙이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온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결단하셔서 신청서를 내시고 계획하고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또 우리 구파발 지역에서 이 구파발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이 복음이 여기서만 통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온 땅에 뻗어져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GM5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생명과 사랑과 또 기쁨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라고 하셨고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구파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GM5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더욱더 뻗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 선교지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처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타는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이미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이 선교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GM5 선교 사역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GM5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에 마땅히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러 가셨던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선교의 지명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파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 길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 복음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복음의 이 영광을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세상이 교회 주를 보게 하라는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시며 경건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게 하시며 세상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구파발교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 이 기회가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GM5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선교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헌신할 수 있게 하시며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파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교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피하지 마시고 마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핍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결핍을 마주해야만 그제서야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 뛰어났던 베드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결핍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이 결핍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에게 이 결핍을 통해서 힘을 빼게 하시고, 이제 이 비워진 그 잔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게 기회를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결핍마저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참 많은 삶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준비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들을, 이 삶의 공허한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도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그 사실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맑은 빛